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단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를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서쪽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게 되자 요단 동쪽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는 마침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기분 좋게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일구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떠나 보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칼끝을 겨누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축복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동쪽 지파를 떠나보냈었는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전쟁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를 보면 동쪽 지파가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라. 그러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요,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축복했던 사이라니까요. 그래, 잘 가라, 고맙다, 다음에 보자, 막 그렇게 축복하고 보내준 사이였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가 이렇게 빠르게 과민 반응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도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이동을 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사 또한 언약궤 앞에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포함된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다른 것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되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제단을 쌓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정말 뼈아픈 징계를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17절과 20절에 보면요, 보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보올의 죄악을 과거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모압 민족의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발람 선지자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까지 당했죠.
또 아간의 죄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 성에서의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쓰디쓴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 부올의 범죄나 아간의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무리와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함께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그 과거,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한 반응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가 비록 일부 사람들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가 임했던 것처럼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재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가 강가에 쌓아놓은 제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라면 동족이지만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다 모여서 일단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판단해서 치든지 결정을 내리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들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다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편 세 지파는 자신들이 왜 이 제단을 세웠는지를 살피러 온 서편 지파들 그 대표들로부터 대화를 해서 자신들이 이 큰 제단을 새로 세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즉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되도록 세운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동편 세 지파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동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정이 도리어 대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족 상잔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의 대부분이 대립과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뉴스가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대립과 갈등이 반드시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타깝게 대립을 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친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금방 그렇게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집으로 바래다 주는데
밤이 되어서 이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뭐 서로 바래다 주다가 밤을 새웠다, 그런 뭐 전설도 제가 들었는데, 그죠? 그 정도로 사랑해서 너무 아쉬워서 결혼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죽고 못 살았던 친구 사이도 깨어지고 한 직장 동료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치렀던 전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우가 아니라 한 핏줄이었고 서로를 축복해 줄 만큼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불사하며 대립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오늘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동편지파나 서편지파처럼 신앙의 열정이,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대립을 하죠. 초신자라든지 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지냈던 사람들은 대립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생기면 금방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을 바뀌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대립과 갈등의 시작이 오해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오해로부터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립과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서로 그렇게 사이좋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열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오해해서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해가 원인인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초등부 연합수련회를 최근에 좀 연합수련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연합수련회 갔습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저도 오해를 받고 시험에 들 뻔한 것이 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막 뜨겁게 등손기도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한 학생을 붙들고 여러 명이 했지만 어쨌든 한 학생을 붙들고 더 간절히,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막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자, 기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옆에 딱 오더니 그럽니다. 와, 목사님 랩 잘하시네요. 제 동성기도 소리가 그 친구에게는 랩으로 들렸던 겁니다. 랩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들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오해는 아니고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31살 때 아는 형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그럴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40대로 이제 계셨는데 상가교회 3층의 개척교회였지만 장로님도 3분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매주일 작년 성도만 60명 이상의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3층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작년 성도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청년도 12명 이상이 나왔고 주일학교 초등부만 20-30명. 그죠?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활력이 있고 흔히 말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년 뒤에 불과 6개월 만에 장로님 3분과 그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목사님의 누님들도 와 있었는데 누님들의 가정도 나가고 그 누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다 나가고 권사님들도 다 나가고 재정을 맡았던 안수집사님도 다 나가고 심지어 저를 전도했던 형님도 다 나가고 불과 6개월 만에 그렇게 성장하고 분위기 좋았던 교회가 여 집사님 두 분과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지를 못하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른 데 옮기지 못하는 권사님, 은퇴 권사님 두 분과 저만 남게 된 겁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성도가 60명이었는데 지금 채 5명 남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주일학교와 청년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걔들 케어를 다 하는 겁니다. 그 걔들 먹여 살리는데 교회가 총력을 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를 전도했던 형님이 나가시면서 이제 같이 나가자.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가야 된다. 같이 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보이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의리가. 야, 이 목사님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는 것보다 형님을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남았는데 사실은 초신자니까 그렇게 남아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제대로.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갔을 겁니다. 어쨌든 모르니까 용감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성도님들이 다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재정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십계명을 범했을까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그럴 뿐은 좀 아니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오해였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냐? 목사님의 큰 조카 딸과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사귀게 됐는데 수석 장로님이 이 조카 딸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목사님께 이 두 사람이 사귀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미리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얘들이 유럽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갑자기 교제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당시 수석 장로님의 이 사업체를 좀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업체, 그 재산이 탐이 나서 두 사람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석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가 틀어져서 수석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나머지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머지 장로님들도 이 수석 장로님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장님 나간다는데 그 직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가게 되고 가족들도 같이 다 나가게 되고 안수 집사님 재정 맡은 분은 장로님들이 다 나갔으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신도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죠. 빠이빠이. 결국 사실 그 친구들 결혼했느냐? 결혼 못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자기 조카지만 자신은 그 조카에게 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 목사님 자신도 반대하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그 전부터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 말씀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분명히 저건 오해인데 그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오해가 일파만파 한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다시 자립하는 데까지는요, 이 당회가 있다가 폐당회가 되었다가 다시 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한 5년이 훨씬 더 지났을 때 겨우겨우 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교회로 다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죄인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쉽게 상대를 오해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해가 생기면 그 작은 오해의 틈이 순식간에 공동체의 안정을 깨트려버리고 갈등과 분열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제한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오해를 하며 서로를 불신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그런 우리 자신의 부족한 판단력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로부터 생겨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먼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없이 미리 모든 일을 단정 짓고 진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정말 다분합니다. 그런 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확인해 버리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주의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주변을 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의 온상제가 되고, 특히 AI로 여러분 가짜 뉴스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영상도 조작하고 목소리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실 확인에 대한 그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일단 중립기어를 박아라. 일단 사실 확인되기 전에는 중립기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은 대표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 싸우기 전에 먼저 대화를 청해서 실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대부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서로의 사정을 알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죠. 대화를 나누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대화를 참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요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요령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진실된 자세로 대화를 했습니다. 강서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오해가 쌓이는 경우들이 있죠. 솔직한 대화는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서로 먼저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강서편 이스라엘 대표단은 동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제단을 세운 자초지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말을 건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대표단들의 자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형제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울 마음으로 강동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자세, 그죠?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과 함부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한 사실에 대해서 동편 지파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개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어.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우리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당장 우리를 우상숭배자 취급한 거, 그것부터 사과해라.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대화법을 많이 봅니다. 많이 듣게 되고. 저도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 그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에게 겸손하게 자신들이 그 제단을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세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세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그 제단을 세운 이유는 결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이르러서도 요단 서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사항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곧 전쟁이 날 것 같았던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12절의 분위기를 보세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런데 33절 말씀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이 오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서로 진심으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오와 그 미움의 마음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거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그 자신들이 쌓았던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에드는 증인, 증거, 기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그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의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 공식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요단 서편과 동편 모든 지파에게 이 제단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오해를 넘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의 은혜가 온 이스라엘 안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해로부터 생긴 갈등과 그 대립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먼저 자세하게 확인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때도 진실한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겸손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론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결 방안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대화법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해도 해명을 해도 여전히 오해와 갈등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진솔하고 겸손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적극적인 대화가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고 진심 어린 해명이 더 깊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모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대화를 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소명하고 해명하고 변명은 아니죠. 어쨌든 이야기를 해도 결국 파멸의 길로 갔었던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오해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진솔한 대화조차도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의 신앙적인 열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오해의 가장 큰 문제는 동쪽, 서쪽 지파 양쪽 모두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동쪽 지파는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열심에 눈이 멀어서 서쪽 지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쪽 지파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의 과한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느냐. 나오는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열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순간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서와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 드러나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덕이 되느냐는 거죠. 덕이 되느냐, 덕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혹시 발전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덕과 영광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해의 상황이 생길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대화로 일단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아니면 불편함과 아픔을 주는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